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 하자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 서신들 중에 최초로 기록된 빌립보에 이어 두 번째로 유럽 지역에서 세워진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의 서신이라고도 하고 또 예수 죽으심과 부활, 재림에 대해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굳게 서는 것과 믿음과 사랑과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거룩함으로 성취할 것을 바울은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AD 49년쯤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로 건너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남겨두어온 성도들에게, 그 초신자들에게 안부와 또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에 대해서 전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곧 뭐냐? 항상 기뻐하십시오. 아멘.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아멘. 명령조로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곧 명령이 되고 또 믿음이 되어야 되고 신앙생활이 되고 삶이 되었을 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또 기복신앙에 치우쳐 있는 사람들은 복 그러면 그냥 하늘에서 그냥 건강, 재물,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거 잘 되는 걸로만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이라는 것은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이 명령이 되고 믿음이 되고 신앙생활이 되고 삶이 될 때 그게 복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의 거룩한 날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왕 되시고 주인 되시고 창조주 되신 그분을 위해서 복받는 주일날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창세기에 그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을 일할 수 있는 기회와 계기로 8일째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하나님을 일할 수 있는 기회와 계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남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곧 성도들이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향해 지녀할 기본적인 신앙생활의 자세를 언급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인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를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모든 그 예언의 메시지를 성취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남은 교회를 통해서 성령께서 증거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3대 실천 항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기도 없는 기쁨과 감사 없는 기도, 기쁨이 없는 감사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식어인 항상 쉬지 말고 모든 일에는 세 가지 항목에 다 함께 적용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즉 항상 쉬지 말고 모든 일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십시오. 아멘. 아멘? 아멘. 그리스도인이 가장 기본적인 존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 이 땅에서는 솔직히 기뻐하는 일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항상 반란이나 불행이나 아픔이나 고통이나 질병이나 공고나 외로움이나 그 모든 문제에 있어서
모든 상황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몸된 교회를 세우신 그분의 뜻에 그 말씀에 의해서 기뻐하길 원하시며 또한 기뻐할 수 있는 모든 조건과 환경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여러분께서 어느 형편과 어느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그것은 곧 우리 영혼의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되고 변화되고 성숙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성장하는 변화와 성숙이 내가 곧 살아있다. 너로 말미암아 내 계획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기 위한 성장하기 위한 나의 뜻과 계획이 있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강요하거나 또는 어떤 환경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소유하게 되는 축복들로 말미암아 영혼이 자발적으로 느껴지는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정 의지를 주셨습니다.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주셨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뜻은 곧 모든 영광을 내게 맡기라는 것입니다.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주된 목적은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보이는 것도 유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내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기쁨을 통해서 영광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워진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유리문답 중에 제1문에 보면 기뻐하라. 이것은 곧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데 억지로나 강압적으로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천국의 소유권을 얻은 믿음으로 보증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너는 내 것이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와 연약한 자, 귀신 들린 자들에게 또한 그들에게 확신 있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도롱이시나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주기도문에 말씀하신 것 같아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 들게 하는 자는 누구겠어요? 마귀라는 것입니다. 이간자라는 것입니다. 욥기서에 나타나는 그 마귀는 여기 왔다 저기 왔다. 하나님은 모든 장소를 불문하고 역사하시지만 마귀는 뭐예요? 여기 있으면 저기 없고 저기 있으면 여기 없고 그런 힘이 전혀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내어 쫓으면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사 악한 자, 악한 자 우리 삶의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과 사람들의 모든 관계 속에 있어서 악한 자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의 사람들과의 관계 또 물질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은사적인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다가오는 모든 영적 세계에 의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러니까 확증 있는 믿음이 뭐겠어요?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다. 이거를 외치라는 것입니다.
확정한 믿음의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천국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과 청취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야 하는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뻐야 한다는 것입니다. 슬퍼하고 낙심하고 낭만하고 공고하고 외로워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와 용서에 대해서 불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날마다 끊임없이 솔직히 말해서 얼굴에 철판을 깔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기억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시로 기도하고 수시로 회개하고, 우리는 회개는 날마다 빨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옷이 더러운 옷을 묻으면 옷을 날마다 이렇게 빨아서 깨끗하게 입듯이 우리 신령도 우리의 죄의 대가는 뭐가 있습니까? 죄의 대가는 영혼에 의한 육신의 죄와에 대해서 영혼의 죄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담력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자 거룩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면 버려온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사람이 지은 성전이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1년에 들어가서 짐승의 피를 뿌려서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희장이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이 땅에 세워진 사람으로 지어진 성전에 계시지 않냐고 하늘나라의 성전에 직접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므로 들어가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전된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된 자로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내 안에 있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마가복음 16장이 있죠?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16장 8절까지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말씀도 동일하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곧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명령이 하나님과 끊임없는 영적 교제는 끊임없는 기도가 되며 기쁨을 계속 유지케 하는 원천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호흡을 하지 못하면 죽은 목숨과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거와 영적으로 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경청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한 하나님을 의존하고 전적으로 마음을 바치는 것입니다. 아멘. 쉬지 않고 매일 계속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가능하거나 시간을 낼 수 있을 때는 언제나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께로 나아갈 준비를 하면서 기도하는 자세로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세상적인 윤리와 도덕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기독교적인 윤리와 말씀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뜻 안에서 기도하고 그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쉬지 않고 그분의
말씀의 명령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은 더하여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가면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모든 일에 또한 18절에 보면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명령인 것입니다. 앞서 항상 쉬지 말고가 시간과 연관이 되어 있다면 이것은 상황과 환경과 연관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나 시험이나 핍박이나 공고나 질병에 들어있거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모든 시간 속에 모든 삶 속에서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십시오. 명령인 것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 또한 빌립보서 4장 12절은 왜? 사도 바울은 부족한 것이 없어요. 가말레인 일이며 또한 그는 물질적으로 전혀 부족함이 없는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그런 자가 어떻게 했어요? 담에색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 변화되어서 곧 세상의 모든 학문은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래서 왜 사도 바울이 가기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과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가 빈궁에 처한 것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모든 세상에 아는 모든 지식과 학문과 모든 세상의 권세를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예수를 알고 난 이후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 핍박과 공고와 이 어려움과 모든 반란에서도 견딜 수 있는 그 비결 성령께서 그 안에 이 바울 안에 주인이 되어주셔서 왕 되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와 동행하심으로 이끌려 나감으로 인한 하나님의 만난 그 기쁨으로 인해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의지를 세워서 믿음의 정말 연약한다면 진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의지를 세워 나아가는 자에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낙마하고 낙심하고 하나님과 멀어져 나아가는 의지를 세우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왜요? 하나님 미워하는 미움은 어떻게 해서 내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미움은 어떻습니까? 안 되기를 바라고 너 언젠가는 어디 두고 보자 그러지만 하나님은 내어버려 준다는 것입니다. 이 맘대로 해. 결국은 어디 가겠습니까? 멸망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의지를 세워서 어느 환경에 처할지라도 병약한 자 있습니까? 아픈 자 있습니까? 난망한 자 있습니까? 공고한 자 있습니까? 외로운 자 있습니까? 세상 어느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를 만나십시오.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의지를 세워서 하나님 전에 나와 눈물을 흘리며 의지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분명히 만나주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그를 살려주십니다. 회복해 하십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인해서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나갈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힘내십시오. 그러므로 감사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8절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로마서 8장 28절 한번 봅시다. 같이 합독합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느니라.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한국도 한국교회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근거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남은 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영혼들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특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있어서는 기뻐할 때는 물론이고 박해와 고난이 찾아올 때에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또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으며 또 우리들에게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교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함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골수와 생각과 마음을 쪼갠다는 것입니다. 아멘.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이렇게 되세요. 영혼에 대한 그 신앙생활 감사는 곧 성장 변화와 성숙으로 가는 길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간절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또한 같은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은 단수로 되어 있으므로 바로 앞의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항목이 모두 믿음의 행위를 보고 각 항목을 개별적으로 가리키든지 아니면 셋을 하나로 간주하여 단수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곧 세 가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에는 관사가 없으므로 전체적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분명하고도 중요한 어떤 특정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재림을 앞두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은 마땅히 위의 교훈들을 잘 지켜야 함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84세 길에서 개가 이렇게 뛰어오르는 거 보고 놀라셔가지고 넘어지셔서 고관절이 나갔어요. 그래서 힘전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하고 일어나지 못하시더라고요. 연세가 드시니까. 또
또 그 전에도 치매가 또 오셨어가지고 한참 또 어머니도 힘들고 저도 힘들었지만 그래서 하나님 그 병실에서 그랬어요. 하나님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감사했다라는데 하나님 저는 이렇게 힘들어요. 감사가 안 나와요. 하나님 감사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잠깐 잠이 들었어요. 예, 잠이 들었는데 눈동자가 엄청나게 하늘이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렇게 누워있는데 아주 그냥 생시모냐 이러고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펄떡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떤 마음을 저에게 이제 마음이 오기를 이제 시어머니니까 친정엄마 같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그 마음을 주시는 거야. 그리스도의 마음 속과 겉이 같아야 된다는 감사를 감당하라.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때서부터 진짜 주님 주신 마음이 그때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 어머니를 통해서 제가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환경과 어느 상황과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하나님의 뜻에 의한 그 나에 대한 성장과 변화가 성숙이 기대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청취하시는 모든 여러분들께서는 희망을 가지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향하는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진심하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반석,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반석에서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물질과의 관계, 은사의 관계, 대인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반석에서 말씀으로 신령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네,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래서 분명한 물질 관계와 대인 관계와 그 보여지는 것에 의한 한 곳의 은사 관계에 있어서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믿음의 기준을 삼지 말고 영혼에 대한, 영혼의 성장에 대한, 영혼의 그 심령에 대한 하나님의 심령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영혼들을 섬기며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심을 이룰 수 있는 성장과 변화와 성숙이 교회를 통해서 또한 청취하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향해 전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